오늘도 이 귀한 저녁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 힘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이 지금 제3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제3권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시가 딱 한 편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우리가 70편 그때가 다윗의 시였는데 그때 이후로 16편 만에 다윗의 시를 접하고 있어서 왠지 모르게 반가운 느낌이 납니다. 근데 오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편 150편이 다 기도이자 찬송인데 이 표제에 특별히 기도라고 붙인 시는 한 손가락에 꼽힙니다. 총 5편이 있는데요. 시편 17편이 다윗의 기도, 또 86편이 다윗의 기도, 90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또 102편이 고난당한 자가 낙심하여 그의 근심을 주 앞에 토로하는 기도, 또 142편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곧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표기해 놓은 이 표제 중에서 총 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본시의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시에는 구약에서 이 많은 성경이 인용되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많게는 40개의 구절이 인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86편의 시가 총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40개의 유사 구절이면 요즘으로 치면 표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1절은 시편 40편 17절, 또 69편 27절, 109편 22절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4절은 시편 25편 1절, 또 143편 8절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5절과 8절과 15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재인용하였습니다. 또 11절은 시편 27편 11절, 또 143편 8절, 또 14절은 시편 54편 3절과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한 두 개만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86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40편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라고 나와 있고, 또 69편 29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109편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다, 슬프다 이런 표현들을 동일하게 그대로 차용하였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드리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나와 있고, 또 143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다른 구절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놓고 기도하는 예시를 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목자 되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 그 시를 나의 기도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시가 그런 형식으로 드린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도 스스로 영감을 받고 또 창작해서 시를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가 있지만 본시처럼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은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의미할 수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그런 부유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절을 경제적 가난과 궁핍으로 보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 바로 공동 번역인데 1절을 보시면 귀를 기울이소서 야훼여 대답하소서 불쌍하고 가련한 이 몸이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이 몸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죠.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 왕, 주권자를 가리킵니다. 특히 성경 필사자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고유인 이름을 여호와를 직접 부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휘자 문화가 있었죠. 휘자가 순기휘, 또 꺼릴 휘자에다가 이름 자자를 써서 삼가서 부르거나 또 쓰기를 꺼려하는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큰 불경으로 여겨서 자식은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고 또 글로도 쓰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왕이나 황제의 이름 또한 감히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왕의 이름과 같은 글자가 문서에 들어가면 다른 글자로 바꾸거나 또 점을 찍어 표시하거나 발음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피했습니다. 이것을 피휘라고 그때는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효 사상과 군주 존경에 극치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휘자 문화인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그 고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낭독할 때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읽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주님, 감히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주라는 표현을 썼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볼펜이 있으면 주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1절 중간에 주의라고 나와 있고 2절에서도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주여 또 주께라는 말이 있죠. 또 4절에서도 주여 또 주여라는 말이 있고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또 주께 부르짖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또 8절에 보면 주여 또 주와 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라고 나와 있죠. 또 10절에 보시면 주는 위대하사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11절에 보시면 주의 도를 또 주의 진리에 주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14절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에 주여 또 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16절에는 주의 종에게 주의 여종의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17절에는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절이 되는 구절 속에서 6절 한 절 빼고 다 주라는 칭호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 자신은 어떻게 부르는지 2절에 보니까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4절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주여 당신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16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라고 나와 있고 또 여종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종의 아들로 태어나면 종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은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자신을 그만큼 벗어날 수 없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잘 정립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셨고 자신은 철저히 낮춰서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남들이 보라는 듯이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라고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여기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바라보며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죠. 모세도 또 솔로몬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또 우리 자신을 극히 낮은 종으로 여기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때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스스로를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만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의 경건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자비하다, 충성스럽다,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해놨는데 NIV 성경에서는 I am devoted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devote라는 말은 헌신적인, 또 충실한 이란 뜻입니다. 또 NJB 성경에서는 I am faithful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2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으니 내 영혼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썼고 또 충성스럽게 주님만 섬겼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열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을 가르침 받기를 원했고 또 충실하게 진리를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도를 쫓아서 정직하게 주의 진리대로 행하였습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환난날에 내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당당하게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안 좋고 뭔가 죄를 지은 자녀는 이 부모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고 또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이사야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가 가득한 손, 악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뉴스에서 한 뉴스를 보았는데, 한 성당에 재물을 맡고 있었던 사무장이 수년 동안 교회의 헌금을 한 4억 8천만 원을 이렇게 빼돌려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결국 그 코인 회사가 망하면서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양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의 헌금을 뒤로 빼돌려서 투자를 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해성사를 한 거죠. 근데 그 고해성사를 들은 이제 신부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 사무장이 구속되고 또 코인 회사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손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죄악된 습관을 끊고 또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한 후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 묻은 손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직접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그 깨끗한 손, 또 의로운 손으로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 늘 죄인인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충성한 삶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돕고 위로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7절 중반부터 나오는 주님께서 나를 돕고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큰 환난 중에 기도를 드리고 있죠.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 또 7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그가 스월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치는 상황, 포악한 무리가 자신의 영혼을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돕고 위로하셔서 그들이 부끄럽게 되는 것이 바로 은총의 표적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주의 은혜의 증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의 삶을 도우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의 시편 고백들을 보면 수없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한 예로 34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앞에 갔을 때에 그의 정체가 탄로나면서 침을 흘리고 머리를 헤치면서 미친 척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때 지은 시입니다. 광야에서 이방 땅을 떠돌던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 앞에서 그를 건져주신 것이 다윗이 경험한 은총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의 오해와 공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를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또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우러러 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은총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은총의 표적이 4절에 영혼의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환난 날에 주님께 기도해서 외적인 은총의 표적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사실 그런 외적인 표적보다 내적인 표적이 더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고난은 여전히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볼 때에 그때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마음속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은총의 표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아주 유명한 고백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출이 없고 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서 그의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16편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반역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지은 시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배경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위기의 시간 또 어려움 시간 속에 지어진 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원수의 공격과 또 도망자의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그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은 여객선 사고로 아내와 4명의 딸을 잃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주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새도록 이런 절규를 할 때에 이제 밤을 새고 해가 동틀 때에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에 보면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스페포드에게 평안이라는 낱말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를 지배했고 그때 펜을 들어서 작사를 합니다. 영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평안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난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를 우러러보며 기도할 때 주시는 은총의 표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86편은 시편 86편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주님, 아도나이로 모셨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건하고 충성된 삶을 살고자 했고 또 깨끗한 손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돕고 위로하시면서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늘 경건한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적인 구원의 표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총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늘 겸손히 또 깨끗한 손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외적으로나 또 내적으로나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원하고 또 정직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기 원하온데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교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는 주님의 가장 낮은 종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부흥되고 또 신앙이 부흥되고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온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늘 평안함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어지럽고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쉬고 또 내일도 우리가 야외 예배를 잘 다녀와서 또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